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이렇게 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굴술을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높여 드릴 때에 저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무릎 꿇고 받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침묵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운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저희들의 말과 행함과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오히려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살아왔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뢰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8월이네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시간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작년 일이라고 추억하는 일들이 그 작년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2020년 일인 줄 알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2019년도 일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2021년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지 말아야 된다, 열면 안 된다, 여러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결국에는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4년을 넘어서서 이 올림픽을 바라보고 5년을 준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그래서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승리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짧은 그 시간 안에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거룩함마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금 5개, 은 4개, 동메달 7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지금 종합 7위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 금메달을 딴 선수, 또 메달을 딴 선수들도 참 멋지지만 올림픽 본선 무대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진출을 해서 경기를 한 우리 럭비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모든 경기를 다 졌죠. 네. 제가 그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호주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호주 텔레비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보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데 너가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차이가 나게 진 거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제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축구를 보다가 후반 중반이 넘어간 후에 축구 말고 배구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구를 찾아서 한일전 배구를 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고 5세트, 4세트 말미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 2대1로 리드하는 중이었는데 4세트에서 지는 바람에 5세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5세트에서 처음 출발은 괜찮았는데 일본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양 팀이 다 그렇게 악착같이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5세트는 15대면은 마치게 되거든요. 근데 게임을 위해서 마지막 한 점 14대까지 가게 됐어요. 일본이 14점, 우리는 12점. 정말 아슬아슬하죠. 리시브 한번 잘못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공격하다가 블로킹 당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12대 14에서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김연경이 참 잘하더라고요. 블로킹 하나로 맞고. 네, 그 경기를 보고서 이런 경기들을 보고서 올림픽에 한일전 경기 이전에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펜싱 같은 경기들 진행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을 정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단톡방에 제목을 올릴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 가운데에서 비유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비유가 알려주려고 하는 비유점에 대해서 집중해야 이 비유를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게 돼서 이것저것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 진짜 뜻을 못 알아듣게 돼요. 이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작아서 눈곱만한 겨자씨가 있는데 그 씨앗이 심기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를 뿌릴 때는 그거 겨자씨 하나를 찾아봐라 하면 그거를 하나를 드러내기가 더 어렵대요. 너무 작아서 여러 개가 자꾸 손으로 찝으면 여러 개가 찝혀요. 그렇게 작대요. 겨자씨를 심을 때는 호미로 파고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뿌리는 방법으로 파종을 한다고 해요. 땅에 뿌려졌는데 자라나고 보니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여러 분의 주석들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소수였는데 혹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에는 소수에 불과하던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뜻 아니죠? 네. 주석 쓰신 분보다 제가 더 훌륭하냐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비유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더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양적 물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장악하라. 이런 식으로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던 많은 여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일들을 보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부른 사람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꽤 잘 나가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앞에 막상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보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 있게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길는 그 시간에는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물을 길어 왔던 여인처럼 이런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그들은 막연한 기대를 하거나 혹은 무지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었을 때에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5,000명, 4,000명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음 아파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무시했고 다음에는 배격하고 그 다음에는 방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실 때 제자들이 우리는 소수자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져서 우리가 지금은 락다운이 조금 완화된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일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만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은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교회의 현실도 어려움이 많아서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진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로,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맞이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함과 부유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또 이 말씀이 주어진 첫 번째 교회의 상황들, 또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흩뿌린 겨자씨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었는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 비유를 다른 면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들을 해석할 때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됐다.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룩은 음식 전체를 부풀게 하고 그 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처럼 소금도 그런 역할을 하지요. 적은 양을 갖다 넣어서 국에 많은 국물의 맛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성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빛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등으로 어두운 세계를 밝혀낸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숫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생명에 관해서, 생명력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숫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숫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누룩의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물량적인 것에 의해서 압도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죠.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친 베드로와 그의 형제 또 친구들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병자를 보시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너희가 바로 복이다. 한국 말로 좀 찰지게 표현하면 너희가 복덩어리다. 그런 말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효모에 있다. 맛을 내는 것은 소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에 놓쳐서는 안 되는 다른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 확장성에 관한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려 해석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 어떤 식물원에 야자나무를 심었습니다. 야자나무를 심고 그 식물원에서 그 야자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좋은 온실을 지었어요. 이렇게 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자나무가 너무 많이 커버리는 거예요. 자꾸 커져요. 그래서 지붕에 가 닿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물원에서 야자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위를 잘라주는 방법이 있겠죠.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자나무가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온실 자체를 철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시는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았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 별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첫 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보화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죠.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밭에 다시 감춰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산 겁니까? 밭을 산 겁니까? 보화를 샀습니다. 왜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자기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발견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한 거죠. 이것도 쌍둥이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진주 장사는 그 진주,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덮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물론 살아가면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커지고 멋져지고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하다, 더 아름답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소리 못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정체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모든 가치들이 변하고 삶의 시작점이 변하고 마지막 목표가 변하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소원으로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물원에 한 야자나무가 심겼는데 온실 밖으로 뻗어 나올 정도로 크게 자란 나무가 되었고, 이 나무에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식물원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지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으면 자라나게 될 때에 나무가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거기에 밖으로 나아가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갇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와 저희 자신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고
저희 시간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경험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음소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한번 음소거가 가능하신지요?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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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녕하세요.